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좀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이 편안한, 겉으로 편안한데 속으로는 평안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평안하고 편안하게 살기는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스트레스를 받고 또 불안, 걱정, 염려를 안고 살아가죠.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를 둘러싸고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인데 우리는 늘 평안을 생각하지만 평안을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만 평안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살던 습관대로 그야말로 걱정도 팔자고 염려도 팔자고 불안도 팔자고 스트레스도 팔자인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평안하다. 그 도대체 뭐가 평안하냐? 평안의 세 가지를 한번 우리 성도들이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영적인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이겠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뭐 하자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적으로 우리가 귀신에게 영향을 받느냐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느냐 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두 번째로 그 정서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저 깊숙한 영혼부터 이젠 우리 정서적으로 조금 앞으로 나옵니다. 골로새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과 생활에 깃들이도록 하라. 예수의 평강이 심판이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잠깐 보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했는데 생활에 깃들인다, 깊이 영향을 주고 스며들어간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번역이 뭐냐 하면요, 평강이 심판이 되게 한다. 이거 심판이 막 심판한다 이런 것보다 경기장에서의 심판 있죠? 심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레슬링을 한다, 권투를 한다, 축구를 한다, 야구를 한다,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심판이 누구라는 거예요?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평안이 심판이 되어서 이 평강을 깨뜨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옐로 카드.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서 휘스를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지키는데 평안의 심판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나타나도록 하라, 이 이야기죠. 그 정서적으로 평안하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큰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 없이 그냥 마음이 편안한 상태. 우리가 만나봐서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의 마음이 편안한지 아니면 불안하고 조급하고 뭐 그런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깊은 내면의 평안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평안함, 그게 관계적인 평안함이겠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함.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최선을 다해 사이좋게 지내라. 친하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라 라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말해도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 이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상처를 아직도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의, 어렸을 때의 그 상처가 계속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 상처까지도 이미 치유해 주고 계시는데 그 상처의 기억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 내 마음을 삐뚤게 만들어요. 내 생각을 삐뚤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왜곡돼서 받아들여요.
저 사람이 편하게 얘기하는데 나를 무시하고 있네 또. 이렇게 돼요. 지금 뭐야? 나를 지금 깎아내리는 거야? 나를 험담하는 거야? 어쩌자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다른 사람들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웃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이 왜곡됐거든요. 삐뚤어져 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면 돼요.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좀 조롱하는 건가? 잠깐 냉정하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냉정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살펴보면 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웃고 있지? 왜 나는 못 웃고 있지?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다 함께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나를 우습게 만들고 있는 건가?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었던가?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 속에 갇혀갖고 그래서 혼자 마음 상하고 혼자 기분 나빠하고 혼자 상처받았다고 하고 그러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돼서 이야기할 게가 있으면은 상대방이 어이가 없어요. 아니, 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내가 왜 당신을 미워하겠어? 내가 왜 당신을 우습게 생각하겠어? 내가 왜 오히려 그 말이 더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위로와 평강과 치료와 회복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듣는데 그것이 진짜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러려면 내 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편안한 마음으로 친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야 해요. 이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에요. 아까 영적인 평안이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확신이 있으면 내가 편안하고 담대하고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구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적인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적인 평안이 정서적인 평안과 우리의 육신의 평안, 관계의 평안까지도 확대되어져 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는데 사실 목사다 보니까 이게 저는 편치 못한 것 같아요. 왜요? 편안하게 쉬려면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다가 다 살펴야 돼. 누구 마음이 안 좋은 사람 없는가? 여기 눈썹이 좀 이렇게 처졌거나 올라갔거나 한 사람은 없는가? 왜 웃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디가 아픈 건 아닌가라고요. 그런데 그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불쌍하지 않으세요? 좀 불쌍하다 생각이 되시걸라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우냐면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 돼요. 목사님, 지난번에 왜 그렇게 얘기했어? 나 좀 삐졌어요. 그러면 어머, 그랬어요? 난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때문에 이 입이 방정이야 그냥. 내가 왜 그렇게 말했나 몰라. 그래서 마음 상했으면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럴 수 있어야죠. 제가 또 사과하는데 저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안 받아주실 거예요? 그럼 제가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죠. 받아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풀어야죠. 서로 풀어야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또 가만 보니까 누가 삐쳤어. 왜 삐쳤냐 하니까 누구하고 또 싸웠다거나 아니면 오해가 있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냅둬. 저 사람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 아프다고, 지금 힘들다고 막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는데 뭘 냅두기는. 그래서 같이 막 사랑으로 녹여. 왜 그랬냐고 막 다그치고 네가 잘못했네. 꽤나 위로가 되겠죠? 꽤나 이게 마음이 풀리겠죠? 그랬냐고. 그건 그렇고. 그러면서 딴 얘기도 하면서 막 웃고 막 행복하면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재밌는데 어떻게 이 사람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지. 또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풀어지고 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잘 삐지시는 분들 있죠? 잘 삐지시는 분들은 사실은 마음이 약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약한 것을 삐짐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좀 마음이 강한 분들 좋아요. 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더 세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서 그냥 품어주세요. 막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권사님들 막 끌어안아? 그러면 제가 JMS지.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친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서로 안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손잡아주고 반갑다고 잘 왔다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제가 아직 이게 변죽이 좀 이렇게 좋지 못해 갖고 우리 어르신들 남자분들 막 장로님도 저도 막 안고 싶지만 그게 아직 잘 안 돼요. 근데 애들은요, 연습하고 있어요. 제가 애들 많이 안아주고 있어요. 안아주고 이제 좀 큰 애들도 지금 이제 청년들까지, 남자 청년들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 청년들까지는 안는 게 됐어요.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30대, 40대, 그리고 금년 안에 제가 우리 안천호 장로님 한번 안아볼까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뭐 안천호 장로님 그래도 키가 저거 좀 이렇게 차이 안 나는데 안두현 장로님 제가 안는다고 해야 되나 안겨야 된다고 해야 되나 매달린다고 해야 되나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 서로 노력하고 마음을 열고 서로를 푸근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평안을 준다고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은요, 제가 여러분들과 몇 번 나누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평안함이에요. 조금 더 그 전에는 풍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그리고 찬양 있잖아요. 그 풍랑이 막 일고 있는 그 배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평안. 아까 풍랑이라고 했어요. 이젠 십자가의 풍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몸이 바다에 빠지느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순간에서 평안을 누리셨던 예수님은 이제 실제로 못을 박히고 못 박혀서 죽음의 문턱에서 숨이 막혀오고 정말 죽음의 사자, 우리식으로 말하는 저승사자가 막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 평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 세상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평안하지가 않고 평화롭지가 못해요. 이런 조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윌 듀런트라고 하는 문화학자가 조사를 해봤는데 인류 역사를 약 3421년이라고 한다면 3421년 중에 268년이 평화로웠대요. 전쟁이 없었대요. 약 7.8%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과장인 거예요.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잖아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조사해봤는데 1945년에서 1990년 45년 동안 2340주예요. 1년에 52주 계산해서 2340주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세계에 전쟁이 없었던 주간은 3주래요. 딱. 이것도 좀 그래요. 미시간 대학교에서 전쟁의 역사를 연구하는 그 연구팀이 전쟁이 있었던 때를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1816년에서 2009년까지 약 193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해는 1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평화롭다, 평안하다 이야기하지만 늘 전쟁이 계속되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전쟁, 분쟁은 국지적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놀라운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평안을 이야기한다는 거, 어쩌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같이 그런 세상에서 거짓 평화를 말하겠느냐? 잠깐의 안위를 말하겠느냐? 아니다. 나의 평안은 풍랑 가운데서도 잠잘 수 있는 평안,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내 길을 갈 수 있는 평안, 이런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느 대목에서 나와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25절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러니까 이 평안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요, 1번 성령님과 관련이 있어요. 2번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 마음이 불안하다, 내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다, 걱정된다,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단 과로 때문에 간이 안 좋다는 것 말고 특별히 과로한 일은 없는데 요새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러면서 검사해 봤더니 간 수치가 높다든가 아니면 지방간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들 보면, 여러분들 나는 별거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딘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사인이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아, 내가 평안을 못 누리고 있구나. 그럼 평안하려면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에 좀 집중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의도적으로 그래 보세요. 여러분 뭐 안 좋다 그러면 약 드시잖아요. 또 뭐 안 좋다 그러면 운동, 간 안 좋은 사람도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지요. 쉼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약도 먹어야 되고요.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이 평안에 관한, 특별히 예수님의 평안, 평화,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성령님과 관련 있고 말씀과 관련 있다 했으니 내가 한번 성령을 의지해 보자, 그리고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자,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5가지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1번,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순종하기. 시편 119편 16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법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그 묵상한 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 아까 말씀과 관계 있다고 그랬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정해놓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째,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인데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시는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한번 자백해 보면 우리 마음이 그 죄 때문에 찾아오는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라요. 3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데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뿌리 박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 하나님께 내가 붙어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 예수님께 내가 붙어있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 말은요, 평강의 잔을 이렇게 부었는데
그 위에 또 평강의 잔을 붓는 거예요. 넘치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넘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도 편안함이 느껴져요. 평안함이 있고 그 평안함이 담대함으로까지 여겨집니다. 그것이 요즘 말로 말하면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지?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번째,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 사실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제 아들이 요새 좀 학교를 다닌다고 이제 뭐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이게 또 아까 오래간만에 딱 아빠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뭐 주일인데 아침에 예배 끝났는데 뭘 심각해, 쳐다보니까 빨리 얘기해. 숨 넘어가. 아빠 조심해야 된대요. 뭘? 답답해. 빨리 얘기해. 그랬더니 아빠 내년부터 한 2, 3년 되게 힘들 거라는데 경제가, 지금도 미국의 많은 은행들이 막 이렇게 부도가 나느니 파산하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면 우리나라, 뭐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때 이제 주소 들었어. 아빠 내후년 힘드니까 우리 교회도 이왕이면 빚도 다 갚고 우리 집도 빚이 있으면 빚을 야 알았어, 고맙다, 빨리 가서 예배 준비나 해.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신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죠. 사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저희 세대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격동의 세대라고 데모 많이 하던 시대를 제가 지나갔고, 그리고 뭐예요? IMF? 이것도 지나가고, 그리고 또 경제 위기 더 크다고 2000년 초반에 또 그랬어요. 그 위기를 다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넘어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일제시대에 그걸 넘어가고 6.25를 넘어가고 뭐 한강의 기적을 보고 막 그랬잖아요. 함께 새마을 운동도 하고, 이것이 좋으니 나쁘니 뭐 이제 와서 막 여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때를 다 지나가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면요, 지금은 안 힘들어요? 똑같아요. 다 힘들어요. 미래가 불안불안해요. 여러분 코로나 터졌을 때 스마트폰 이걸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막. 그런데 이제는요, 뭐 아무렇게나 그냥 더 자유자재로 하시잖아요. 다 지나가요. 그런데 불안하고 염려가 돼요. 근데 그 불안하고 염려한 거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 지나간다, 이런 뭐예요? 그 힘든 순간들을 평안하게 지나가는 것과 불안하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되지 하면서 짜증내고 화내면서 지나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맡기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이거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 보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하나님, 아까 환일이가 와갖고 하나님 뭐 내년 갖고 내후년 한 2, 3년 힘들 거라 그러는데 빚 안 갚으면 큰일 난다 그러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은요, 걱정도 팔자라고요? 왜 팔자가 됐을까요? 보고 배운 게 걱정이라서요. 우리 부모님, 어머님들 자식들 교육 잘 시키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어머니들 늘 걱정하잖아요. 야, 밥은 먹었냐? 야, 길 건널 때 신호등 잘 지키고, 왜 60 넘었는데도 손 들고 지나가라 그러시죠? 야, 아무튼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야, 조심해. 요새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고. 늘 걱정해. 그러면 자녀들이 뭐래요? 아유, 우리 어머니는 걱정도 팔자야. 그리고서 나이 들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어요. 왜?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차라리 기도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으면 무슨 일 있을 때 나도 그냥 기도할 텐데, 걱정도 팔자라고 말했던 그 정도로 걱정하는 것만 보여줘갖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이거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식구들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막 그러다가, 그래 그 자녀들이 뭘 보고 배워요?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기도하면서 평안함을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늘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걱정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저 많이 배웠어요. 뭐 배웠냐고요? 우리 아버지 팔자걸음. 걸음걸이를 보니까 팔자야.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서 자랐는데, 제가 팔자로 걷는지 몰랐는데 그러고 걷고 있대요. 저희 아버지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유전적이기도 하겠지만 그 음성을 가장 많이 들으니까 그 음성을 닮아가요. 제 아들도 그래요. 찬양할 때 그렇게 우리 유튜브로 보면은 이게 내 목소리인가 우리 아들 목소리인가 저도 헷갈려요. 왜? 그 아이가 제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니까. 여러분의 뭘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팔자가 돼버린 그 걱정을 배우고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면 아이들은 걱정도 팔자에서 벗어날 겁니다. 그리고 평안이 팔자라고. 야, 어떻게 너희 집은 대대로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냐? 뭔 이 집안은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건 걱정거리인데 이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해. 평안해. 그 왠가 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하더라. 이게 나와야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우리의 몸도 지키죠. 우리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고 우리의 손이 떨리지 않게 할 것이고 우리의 무릎이 부딪히지 않게 할 거예요. 왜? 평안이 있으니까. 담대함을 얻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요, 여러분 don't worry 들어보셨죠? 뭐 하지 말라는 거. don't worry 무슨 뜻이에요? 걱정하지 마. don't worry. 그래요. 그 worry가 걱정이죠. 그 한번 자막을 띄워주세요. 이 worry, 걱정이에요. 염려, 걱정하다. 근데 마음 졸이다, 속 태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요, 독일어에서 왔어요. 위르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위르겐이라고 하는 단어 뜻을 보니까 목 조르다, 질식시키다, 숨 막혀 죽게 하다, 여기서 왔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건요, 내 스스로 그것 때문에 숨 막혀 죽는 거예요. 질식하는 거예요. 그 염려, 걱정이 내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재산과 이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타버린다, 질식해버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했더니 그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파산했다. 왜? 그 염려가 숨 막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쟁이 끊이지 않고 거짓 평안을 말하며, 그리고 늘 불안하고 염려가 일상이 돼버리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과 상관없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내 길을 갈 수 있는, 두리번거리거나 초조해하거나 조마조마하거나 막 마음 태우거나 막 이렇게 숨 막히는 그런 게 아니라 평안하게 나의 길을 아랑곳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주신대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밤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밝고 더욱 참되며 더욱 아름답게 불타오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짙은 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게 타오른다는 거예요. 리 고렌 목사님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기도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놀라운 위안장치, 안전밸브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여 폭발하기 직전처럼 느껴진다면 기도라는 안전밸브를 여십시오.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안과 걱정이 막 폭발할 것 같은데 그때 밸브를 열래요. 막혔으니까 밸브를 열어 뚫어버리래요. 그 밸브가 기도라는 밸브래요. 성령을 의지하여 그 기도 밸브를 열면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라 여러분 책에서 제가 보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라인홀드 니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저에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못 변화시킨다고 막 안타까워하고 막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않고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수긍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 그렇지만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이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때는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현대어 성경 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사사건건 일일이 다 간섭하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특별히 성령과 말씀, 기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고 우리의 인생의 길, 그 길을 아주 묵묵히 담대히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